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줍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는 조금 당황하면서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당신 구원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주목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1969년부터 73년까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했었던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974년에 닉슨 대통령이 워러게이지 사건으로 그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때 함께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넣어준 한 권의 책을 거기에서 읽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저 책입니다. 이를 계기로요, 그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남에게 대접만 받았던 사람이 감옥에서 다른 동료 죄수들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가 1976년에 거듭남, 소위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미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온 세계에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란 책을 펴낸 바로 그 해 1976년이죠.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의 유세 기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거듭난, 즉 born again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됩니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직을 할 때보다 대통령을 물러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래서 타임즈는,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타임즈는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죠. 백악관을 디딤돌로 생각했었던 유일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골은 백악관이었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백악관은 그저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스태핑 스톤이었다, 디딤돌이었다.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경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두 절을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니고데모, 이름이 참 좋아요. 니코, 아주 좋은, 탁월한, 데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름에 맞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종교적인 지도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 이렇게 제안하지만 유대 사회는 종교적 그러면 다예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종교적 지도자였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보니까 지도자. 근데 사실은 이 지도자는 관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치기구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공회가 있었어요. 거기 70명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랍비여, 저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사람의 위치를 보면 비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이에요.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것은 말할 거 없고 정치적인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망 높은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와서 겸손히 머리 숙여서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당신이 나의 영적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지한,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관심이 있던 거죠. 진리에 대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 자,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러면 이 세상 끝나는 그 너머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소위 구도적 자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세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와야 지금 식민지로부터 저희 식민 생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지금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 나라, 우리의 삶이 조금 펴지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길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마도 니고데모의 귀가 번쩍 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고요. 이런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던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율법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좀 더 순화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니고데모와 주님이 나누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였어요. 그는 분명히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삶 속에서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의 한계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몰라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니고데모의
수준에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교회는 나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교회 나온 지 꽤 시간도 됐어요. 그러다 보면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설명하세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그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여기서 우리 물과 성령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들이 복잡해요. 우리는 그래서 물을 세례다, 성령은 성령의 임재나 충만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헬라어를 보면 이 and라고 하는 물과에서 과, 그 and라는 말이 카이라는 말인데, 이 카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무엇 과 and라는 말도 같지만 또 하나는 동시에 둘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하나로 표현할 때도 이 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물과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 같은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물 같은 성령.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을 보면 성령은 주로 물과 연관되어서 나와요. 물과 연관되어서 나와요. 하나님께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성령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주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표현할 때도 보면 그건 물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성령은 물과 연관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과 연관된 성령.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은 물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을 보면 아노센이라는 장소의 의미와 겟나오라고 하는 나타라는 단어가 합쳐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노센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육체는 아래로 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난 것 말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한 자로 끝나지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물과 같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면서 조금씩 좋아진다. 전에는 도둑질을 10번 했는데 이제 9번밖에 안 한다. 뭐 조금씩 내가 내 삶에 뭔가 좋은 것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흙으로 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를,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지역에 있었어요. 워싱턴 지역에 유명한 풋볼팀이 하나 있어요. 그 워싱턴 레드스킨이에요. 제가 있을 때 그 풋볼팀이 굉장히 슈퍼볼에서 많이 우승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히 뛰어난 슈퍼스타도 없는데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주역, 그게 누구냐면 감독이에요. 그 감독 이름이 조 깁스인데요, 그분이 유명한 침례교회의 집사님이세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나 장로교로 따지면 장로님 같으신 분이죠.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 집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정원에 나가 보니까 자기가 기르는 개가 뭘 입에 물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토끼를 한 마리 물고 있더래요. 근데 그 토끼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아주 애지중지하며 기르는 그 토끼, 애완용 토끼인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할머니가 자식처럼 키우는데 자기 집 개가 가서 물어주겠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순간 겁이 덜컥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가지고 깨끗하게 닦았대요. 흙도 닦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그래서 몰래 가서 그 토끼장에다가 할머니 토끼장에 딱 갖다 놓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지내는데 이렇게 자꾸만 그쪽에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저 할머니가 혹시 무슨 얘기하지 않을까로 가만히 보는데 별 얘기 없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우리 집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글쎄 며칠 전에 우리 집 토끼가 병들어 죽었어. 그 죽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묻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토끼가 살아나서 토끼가 그곳에 나와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씻긴 채로 자기 토끼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도하고 다시 묻었대요.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꺼내서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 향수를 뿌리고 별짓 다 해도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건가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언젠가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요. 생명이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우리를 기가 막힌 것으로 다 치장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금은보화로 우리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0년 후에는 다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영원한 생명.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치장한다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무덤을 깨끗하게 회로 하얗게 칠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요 그냥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그때 그들이 뭘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만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 지면에 하얗게 만나가 내렸어요. 양식이 내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그것을 걷어들임 보면서 그거 먹어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감탄하면서 이게 뭐야? 이 말이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 그래서 이것이 만나가 된 거예요, 영어에서. 이게 뭐야? 라고 감동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만나의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먹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지겹다, 이거 먹기도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나가서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또 이거야?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이 감정이 따라 다르잖아요. 우와, 이게 뭐야? 가 아니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만나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돌아보세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나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삶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빨리 가게, 그것을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빨리 가려면 그 길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더 빠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빨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빨리 벗어날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불평, 불만, 반역되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그 뱀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이 강한 독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서니까 이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죽음 앞에서 그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뭘까요? 내가 비록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 앞에 꼼짝없이 죄가 나에게 오면 나는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향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 아닐까요? 회개. 이렇게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이상한 처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뱀에 물렸어요. 그럼 뱀만 봐도 아주 진저리 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필이면 그 불뱀을 닮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장대에 높게 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래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면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뱀을 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 뱀, 지금 너희들을 물었던 그 뱀도 심판당한.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서 불뱀이 너희들을 물었고, 그 죄가 심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높게 장대 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걸 보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힘들지만 죽더라도 기어가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불뱀을 만지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보기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불뱀을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겨오십니다. 불뱀에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다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다시고 거기에서 죽게 하시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유비를 한번 주목하십시오. 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 뱀을 장대에 매다시던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우리 대신 다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15절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죄책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죄가 맡고 있었던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요한은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어떻게 시작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외부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많던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를 알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10대 후반에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막 주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다고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보이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 그 순간 저는 성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되었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다고요. 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요, 그의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속삭임 아닐까요?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영접하면 진실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우리가 교제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삶, 이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인 거예요. 생명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왜 머뭇거리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앞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열고 문 안에는 영접했는데 그저 여전히 우리의 마룻바닥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안방 문 앞에 예수님이 쭈그리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문을 열고요, 안방 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보시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이, 거듭남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것 같이 예수 믿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